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의 아픔과 또 고통, 모든 괴로움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도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 왕은 이미 죽은 상태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정확히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분봉왕 헤롯, 즉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봉왕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그의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거든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그 죄를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괜히 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 누구도 그의 죄를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던 이 세례 요한만큼은 이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이며 악입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결국은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분봉왕 헤롯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봉왕 헤롯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분봉왕 헤롯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분명히 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악을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하기 싫은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죄가 들켜서 그 죄가 들통이 났을 때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 주셨구나, 깨닫게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수치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단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앞서서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이게 되는 더 악한 짓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르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평안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도 30살, 30대 초반에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은 것입니까?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길지 않은 이 짧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은 고통스러운 감옥에서의 죽음이었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셔야 될 터인데, 우리가 혹여라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평안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감옥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도전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생에 술술 풀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복된 길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